오늘은 예레미야 38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의 은행심사 이러한 제하의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 내일이면 사형에 처해진다 이런 생각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와서 말하기를, 친구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맛있는 것을 가지고 왔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친구가 즐거워하겠습니까? 그 사형수가 좋아하겠느냐, 이런 이야기. 또 어떤 친구가 와서, 친구야, 내가 너한테 빌려준 돈 모두를 탕감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일 죽을 이 사형수가 기뻐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 말하기를, 친구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임금님을 만나서 너의 억울한 사정을 다 자초지정을 말씀드렸네. 그래서 임금님께서 내일 아침 7시에 너를 방문해 준다고 약속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친구는 다시 사형 집행을 면하고 풀려나서 가정으로 가서 즐거운 가족들과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형수에게 내일 집행을 해서 죽을 그 사형수에게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동일한 사정이 예레미야에게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는 억울하게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들에 있는 구덩이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38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고관들이 그 제법 권세 있고 군한 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잡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말을 듣고, 시드기야 왕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도 할 수 없이 뭐냐면 그 힘 있는 고관들의 그 말을 듣고 소문이 그러니까 그런 줄로 알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넣어서 가두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이 예레미야의 생명을 구출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것은 왕의 넷입니다. 왕의 넷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왕에게,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해서 이야기를 간언을 하니까 그 왕이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을 믿었겠죠. 그래서 3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를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어서 살려라, 이렇게 해서 구출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어떤 말을 그리스도인에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남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쁘다고 이 소문이 났는데 내가 볼 때 그게 아니에요, 옳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말을 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가, 이 그리스도인의 믿는 자의 은행 심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영적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생각 자체가,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분별, 어떤 일을 일어났을 때 그걸 막 그냥 판단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과연 주님께서 기뻐할 일인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속하는 일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아서 그 영적 분별을 하는 그러한 사고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보게 되면은 삼인성어다 하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삼인성어. 예. 석산자, 석삼, 사람인자, 이룰 성자, 호랑이 호자입니다. 세 사람이면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하게 되면은 옳은 말로 들리게 된다 하는 이것을 비유하는 그런 속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 되면은 유언비어도 진실로 은폐할 수 있는 이러한 위험한 일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말을 전합니다.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언자적 기능이 있어요. 이 사회가 어려워지고 혼란스럽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과 의를, 공의를 갖다가 선포하는 그러한 지책이 바로 이 선지자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너희들이 나 이외에 바알과 아세라와 일월 성신과 해달별 이런 또 송아지 이런 회개한 것들을 내가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만들어 섬기지 말라 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만들어 섬기기 때문에 내가 심히 뭐냐면은 너희들한테 실망을 하고 너희들이 이방 민족들을 갖다 내가 회초리로 사용해 가지고 너희들을 어렵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에 대해서 뭐냐면은 바벨론을 시켜가지고 바벨론은 굉장히 강한 나라죠. 아시리아를 멸해버리고 또 애굽도 그 세상으로 비유되는 세상의 힘으로 상징되는 애굽을 쳐 부순 게 누굽니까? 바벨론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 쳐들어오죠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가지고 뭐냐면은 내가 이 유다의 이 가증한 백성들, 고관대작들, 제사장들 다 이 행음하는 이들을 내가 다 처벌을 할 것이니까 너는 예레미야, 너는 가서 성중에 가서 이야기를 하라. 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 그러면은 목숨을 살 것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버티게 되면은 너희는 다 죽을 것이다. 항복하면은 내가 70년 동안만 너희들이 종살이하고 그 이후에는 너희들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너희들의 그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게 하고 다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종족들한테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것도 뭐냐면 우리가 비유로 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 지금 침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너희들이 잘못을 막대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니까 너희들이 일본에 중국에 혹은 러시아에 항복을 하고 한 70년간 종살이를 해라. 회개하라. 그리고 나면은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너희들의 고국을 찾을 것이다. 하나로 모이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을 듣지 않고 버티고 한가하고 또 다른 애굽에 의지하고 더 힘센 사람에 의지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참 역할을 자기 동족을 대상으로 해서 이 민족에게 압제하는 민족에게 항복하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고 그 슬픔의 노래가 예레미야 예가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들은 고관 대작들은 그 많은 그 실력자들, 그 당시에 주류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냐면 재난을 구한다 이렇게 하면서 왕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 예레미야는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이니까 주의해야 한다 하고 여러 사람들이 고관들이 와가지고 임금한테 지금 참소를 한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진실을 이야기한 것밖에 없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 저 소리 때문에 우리 성중에 있는 군사들도 사기가 떨어지고 백성들도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급하게 망하게 되게 되었으니까 저 예레미야 입부터 막아버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레미야를 갖다가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마침내 고관들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걱정하지 마라. 예레미야는 너희들의 손에 있지 않느냐. 5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시드기야 왕의 아들인 말기야의 그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기쁜가 하면은 그 줄을 달아 내려가지고 올라오고 내려가고 해야 되는 그런 구덩이고 그 밑에는 진창이 되어서 나올 것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누가 구출해주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거기서 그대로 죽어버리는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구덩이다. 이렇게 6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소문을 이제 예레미야가 갇혔다는 이 소문을 듣고 의문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있었다. 옳은 생각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레미야는 믿음의 선지자고 그 옳은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저 고관 대장들이 옳은 소리 하는 것을 듣기 싫어가지고 억울하게 뭐냐면은 예레미야를 죽게 만들었다 하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남들이 다 어떤 소문을 듣고 저 사람 나쁘다, 어떤 짓을 했다, 이래 할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저 세상 사람들이 억울하게 저 사람을 하고 이 소문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행동과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에벤멜렉은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은행 심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문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소문이 남들이 어떻다 저렇다 세상 사람들 세간의 세평이 어떻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에 따라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구원이 되줄 한 사람, 그것은 시드기야 왕의 내시인 에벤멜렉이었어요. 에벤멜렉은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소문만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십시오. 그 에벤멜렉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신분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궁 내시라 하면은 왕의 가까이에 있는 말하면 지위가 조금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구스인이다 이런데 이방인데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하찮게 여기는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그 이방인이다. 이 구스인 에벤멜렉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물론 왕의 내시로서 왕 가까이에서 왕을 모시고 있지만은 그 출신 성분이 이 유대인, 이 성골이 아니고 저 흑인 쪽 에티오피아인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별로 관심을 받지 않을 그러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출신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에는 혈통이나 지연이나 학력이나 출신 성분 같은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중요하지 그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또 자유인이나 종이냐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이 차이가 없이 다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너의 출신 성분, 너가 가진 재산, 명예, 학벌, 너의 고향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편협한 분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이렇게 따르고 매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유가 그분의 그 넓으신 마음, 기쁘신 마음, 자비로운 마음, 포용성이 있는 우리 사람처럼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편협해가지고 한쪽에 치우쳐서 보응하고 하는 이런 분이 아니다.
우리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잘 아는 3장 28절에서 29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한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업을 받은 상속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벤멜렉 그 출신 성분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믿음이 어떻는가,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그걸 보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내가 학력이 낮고 출신이 천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또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왔는데 또 나 자신을 믿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해서 축복해 주시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염려를 놓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믿음만을 보시고 그 외의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 교회나 교인들의 모임에서 보게 되면 돈 많은 사람, 직장 좋은 사람, 지식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갖다가 우대하고 그 사람한테 몰려다니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신자들의 모임이 아니고 세상의 사교 모임보다 못한 것이에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께 다윗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우리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사마리아 지방을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사마리아로 내려왔을 때 그 사마리아의 어느 고을에 들어갔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몰려와서 그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 중에 9명은 그들이 쳐주는 유대인이고 1명만이 뭐냐면은 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그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거기에 아시리아 사람들을 많이 이주해가지고 그 유대인과 혼혈을 하도록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혼혈입니다. 그래서 잡종이라고 했고 개처럼 여기고 천시열이 있어요. 그런데 다 이 병을 낫게 해줬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 중에 한 사람 10% 10명 중에서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 감사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고 얼마나 가상했겠습니까? 예, 저 사마리아 천한 것이 나의 이름을 갖다가 기억하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구세주로 이렇게 믿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병만 고쳐준 거 아닙니다.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은 병만 나았죠. 병만 나으면 다 끝이 납니까? 먹고 살아야 될 문제도 있고 또 다른 병이 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단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병도 고쳐줬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영생을 할 수 있는 구원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한테 있어서는 그 출신 성분이나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저도 지금 현재 제가 정년을 하고 이 목회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포도원에 5시에 마감인 포도원에 내가 4시 59분에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걸 갖다가 하찮게 이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품삯을 동등하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을 내고 그 주님의 사랑, 은혜를 잊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믿음이 중요하지. 그 출신이 어떠느냐,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이런 것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좋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좋은 자는 영적으로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한 데서 그거 다 흥흥하고 다 따라가지고 고개 흔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판단하고 할 때 영적으로 분별해가지고 주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이것이 옳은가 아닌가 이것을 판단해가지고 은행 심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옳지 않다 생각하면 즉각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지 않다. 저 방구했던 고관들이 예레미야 이야기가 듣기 싫고 자기들 위심이 깎이니까 저 모함해가지고 죽기 위해서 구덩이에 던졌다 하는 것은 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즉시 뭐냐면 왕한테 달려가서 간언을 합니다. 예.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 우리 38장 9절에 보게 되면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이 악합니다. 예레미야한테 행한 모든 일이 구덩이에 빠져 모함을 해서 느끼 그것이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중에 떡이 다 떨어졌는데 지금 전쟁판에 떡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굶어 죽습니다. 저 사람은 그렇게 죽어야 될 그런 목숨이 아닙니다. 왕이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의를 보고도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고 사람의 눈치를 살펴요. 예. 눈치를 살핍니다. 이게 옳지 않은 건데도 사람들이 여러 명이 같이 동조를 하고 하기 때문에 내한테 의견을 물어오게 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눈치를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따라가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그것은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에벤멜렉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가 많은 사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그렇게 부패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진짜 믿는 사람들이 많다면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 악이 성행하게 되고 악이 더 이기게 되고 성행하게 되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끊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비웃습니까? 왜 비웃습니까? 이 세상이 잘못되어 있는데도 잘못 돌아가 있는데도 이 세상의 불의를 갖다가 눈 감아주고 자기네 보신책을 생각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친구들 요 보신책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웃고 비웃어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자 그것만 다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이 땅에서의 삶은 이기적이고 내 개인적인 어떤 이익에만 현안되어 있고 그렇게 살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게 답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현세에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세우고 이루고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 정의 이런 것이 이 땅에서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다보시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그런 처신이고 은행심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게 되면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람들 죽는 것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걸 겁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동방까지 이렇게 사람을 보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떵떵거리고 하더라도 내가 죽어버리면 한평생 한백 년 살다가 가버리면 영원히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다가 이렇게 선행하다가 가게 되면은 이 땅에서 사는 시간 동안만도 보람찬 것만 아니라 죽어서도 다시는 이란 사망이 없고 또 애통해하는 것, 억울한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탄스러운 일들이 신음하고 울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애통해 해가지고 그 많은 일들이기 때문에 흐느끼 울고 곡하고 또다시 뭐냐면 아파하고 아픔이 없는 그런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입성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믿고 그냥 천국 가서 잘 살면 된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갖다가 건설하는 일꾼이 되고 그리 함으로써 이 현생에서 삶의 보람과
복을 받고 또 죽어서도 영원한 그 천상에 가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하나님 믿는 이 에벤멜렉을 그 잘 봤을 거 아닙니까? 비록 이디오피아 사람이었지만 그 믿음을 볼 때 시드기야 왕이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말을 듣자 그의 진실성을 믿는 시드기야는 에벤멜렉의 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즉시 3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끌어내라고 구출해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38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성인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유다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 말에 거역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기 내시 에벤멜렉의 그 간청은 물리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믿는 자는 주님이 반드시 복 준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보응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를 반드시 보응한다. 그에 상응하는 그러한 상을 주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망할 때 그 참담함은 여러분들 잘 그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참담함은 말로 형언하거나 글로 적기에 참으로 징그럽고 무서운 일이에요. 유다는 이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철저히 유리된다 하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인의 목전에서 벌을 내리되 이 벌은 전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전후무한 복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으로 흩으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성을 갖다 둘러싸고 있으니까 양식 다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그러한 지옥이죠.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 말. 그리고 이게 에스겔 5장 10절 말씀입니다. 서로 인육을 먹는다는 게 에스겔 5장 10절에 그 참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왕 오늘 이 왕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남유다가 망하는 마지막 왕이에요. 이 시드기야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눈앞에서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때 한 10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두 아들을 갖다가 어린 아들을 갖다가 시드기야 왕의 눈앞에서 죽여버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열왕기하 25장 7절에 이 비참한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참 잔혹하다. 바벨론이 참으로 그 잔혹하게 이 유다를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둘러싸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이렇게 거의 불태우고 훼손해버렸다.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도 이런 참상이 꼭 이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유성룡이 쓴 징비록에 보게 되면 그 참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성룡의 징비록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임진왜란 때 그 무렵 조선 백성들의 참상은 땅의 지옥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잡아먹고 부부가 서로 잡아먹었다. 부부가 서로 잡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진왜란 당시에 그 지옥 같은 참상이었어요. 또 그때 당시에 의병장을 했던 조경남이라는 사람이 난중잡로 임진왜란 때 여러 가지 그 일들 갖다 기록해서 뭐 난중잡록에 보게 되면은 굶어 죽은 송장이 길에 널렸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백성들이 덤벼 들어가지고 그 삽을 뜯어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당시에 그때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이러한 참상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갇힌 예레미야 이 선지자 자기의 그 일꾼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에벤멜렉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9장 오늘 본문 다음 장인 39장 17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에벤멜렉이 여호와 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 구해주겠다. 그 참상에서 사람이 사람을 뜯어먹는 그 참상에서 조금도 다치지 않고 그를 온전하게 구해주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넘겨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인저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사랑을 용기 있게 전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에서도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따라서 은행 심사를 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우리가 축복이 뭐냐? 축복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게 되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이 생에서 살아갈 동안에 복을 주시고 죽어서도 영생의 그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드기야 왕이 내시 구스 사람 에벤멜렉의 이러한 높은 빛나는 믿음을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처했을 때, 그 모함을 받아서 죽을 입장에 처했을 때 그것의 부당함을 왕에 나가서 진언하고 그를 구출해낸 이 믿음의 사람 에벤멜렉.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이 에벤멜렉의 신앙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에벤멜렉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하여서 주님께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